미토 사역이라는 것은, 미토 교회는 부부들이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부가. 그 참 아주 특별한 교회예요, 정말. 한국에서도 보기 어려운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은 자꾸 그 오신 분들을 향해서 집중되게 하시는 거죠. 그때 말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성령이시니까. 성령님이 그 사정을 아시니까. 그래서 부부들의 문제를 다루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읽어서 전하다 보면 또 다루시고 또 다루시고. 그래서 부부들이 서로 고백하게 하고요. 네? 우리 가끔 하는 거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이 나와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나 같은 자를 참아줘서 아주 고맙다고, 이런 거 우리 가끔 하죠? 찬양 예배 때. 우린 가끔 자주 하니까, 네. 여기는 이런 일들을 이제 드물게 하는 거니까 아주 그냥 이것이 그냥 진실하게 고백되는, 그러니까 벌써 눈시리 빨개지거나 막 눈물을 흘리거나 하는 분들이 있는데, 남편도 그러더라고. 남편도. 아내들은 뭐 당연하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남편들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따가 사진에 보겠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12살 먹은 딸아이가, 자매가 우리 엄마 아빠도 좀 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도 좀 하게 해달라고.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무슨 뭐지 했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였습니다. 전 사정을 모릅니다만은 갑자기 남편 목사님의 얼굴이 조금 굳어지고, 그러니까 조금 긴장한 표정이에요. 그러고 와서 이제 아내도 같이. 그러고 나서의 표정들이 얼마나 밝은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참 사실 사는 일은 다 비슷하죠. 어느 나라나. 사실 그 아내가 또는 남편이 고생 많아요, 정말. 솔직히 고생 많다고요. 뭐 지금 동의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고생은 내가 해야 내가 이러는 분 여기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참 사는 게 연단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부부들의 회개가 이어졌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들이 성가정이길 원하고 영적인 가정으로 맺어진 단체도 성단체이길 원하세요. 형식만, 모양만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신다고요.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하신다고요. 이걸 놓치면 그냥 법적 합숙일 뿐이에요. 법적 합숙. 그리고 이제 그 미토에서 이제 주일 예배까지 이제 드리게 되었는데, 주일 예배 때 드디어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광진 청년의 통역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할 사람이 없어요. 다 그 통역사는 본교회로 가고 뭐 이렇게 가고, 의지할 통역사는 광진 청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통역을 하게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정말 자연스러운 언어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놀랍게 발전되어 있었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고 놀랍습니다. 아시죠? 우리 몇 년 전에 고백했어요. 그 청년이 언어가 터질 때도 배운 것 없이, 공부한 것 없이, 글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입이 터지면서, 5년 만에 입이 터지면서 베트남인처럼 되어버렸다는 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물론 지금 이제 벌써 달랏대학교 4학년이 되어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런데 4학년이 됐다고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8년 전 그 중학생 친구들과 생리별하고 들어간 베트남에서 그거 얼마나 원망하고 분노하고 짜증이 있었고 막 어떤 그 분노에 가득 찼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기를 1월인가요? 아니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기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다고. 그 실제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그때 그렇게 어렵다고들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라는데 저는요, 그 기억이 이상하게 그 부분이 사라져버렸대요.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참 아팠던 기억들인데 지워버리셨어요. 주님이. 무엇으로요? 성령의 맑은 물과 거룩한 보혈로 지워버리셨어요. 기억조차 죄가 되니까. 참 맞다.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는 이 땅에 아팠던 죄악과 정욕의 기억들조차 다 지워버리시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도 울며 기도할 것 같다고요? 아이고, 천국을 모르는 말씀들이죠. 울며 기도하지 않아요. 감격하며 기도할 뿐이에요. 그 모든 게 선교의 걸음이 되고 놀랍게도 베트남어 언어 추출을 위한 고통들이었음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흔히 뭔가 구원을 위해서 걸음이 필요하다, 희생이 고통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그런 선교의 그 언어조차도 그렇게 하시는구나. 물론 머리동이고 막 이게 공부하고 하는 것도 고통이긴 하지만 사실 비중을 따지면 한번 비교하자면 그 청년, 그 학생 때 고통이 훨씬 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렸고 아토피는 기승을 떨고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살고 싶지 않고. 그런데 그것도 역시 받으시는 걸음이었구나. 참,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다. 우리가 이것을 아멘하며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면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들, 고통들이 다 걸음이 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안 맞는 부부다, 안 맞는 우리 가족이다, 어찌고 저찌고 다 얘기해도요.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을 붙들면, 이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그래서 몽땅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 아쉬운 것은 베트남 성경 언어, 그것은 아직 시원스레 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거야 우리랑 같지 않겠어요? 성경을 계속 읽어야, 여러 번 읽어야 그건 터져 나오는 건데. 그리고 이 친구가 완벽주의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떤 경건함과도 연결돼 있어요. 내가 통역하는 것은 이 단어 저 단어를 물론 고심하면서 하지만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성경 언어를 제가 이제 탁탁 죄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하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그거 순서와 단어들이 똑같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순진합니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어조차 난 바꾸기 싫어.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읽어야지. 그런데 아직 읽지는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또 도전이 됐고 또 마음의 결심이 새로워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전 자꾸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던 마가, 그분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첫 선교에서는 마가가 따라 나갔다가 중간에 무슨 일인지 삐쳐선지 그냥 포기하고 중간에 자기만 돌아왔는 실패자였지만 나중에는 이런 동역자의 통역관이 되었던 거, 그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성경까지 잘 알게 되고 숙지하게 된다면 베트남 전역이 선교지로 확장되는 겁니다. 누가 오더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한국 사람이 베트남어를 배워서 그 통역관이 된 사람이 없어요. 베트남인이 한국에 왔다 갔다 가면 한국을 공부해서 아는 분들은 있지만, 그래서 이거 진짜다, 이거. 소망이 됩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까마우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제일 궁금하고 기대되는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난번에 갔을 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너무 무시당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적인 마음들이 자꾸 부담이 되었어요. 가고 싶지 않은 곳, 또 원치도 않는 곳에 뭐하러 가는가, 뭐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까마오는 아예 그 선교에서 제외된 곳이었는데, 그런데 참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것을 보십시오. 갑자기 달랏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 있었는데, 달랏의 그 현직 교회 그 사모님이 까마오에서 급전이 왔다고, 급한 전달이 왔다고, 문제가 있어서 강의를 요청한다고, 그래서 본인이 양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랏에는 이번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양보하니 까마오로 가주세요. 그래서 썩 반갑지는 않았지만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들, 또 극심한, 그때 아주 제가 극심한 설사 두통 뭐 계속 쏟아갖고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요. 불면의 밤들, 게다가 더 어처구니 없던 건 밥을 어디서 먹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아니 가면은 그 음식점을 같이 가거나 알려는 줘야 될 텐데 아예 뭐, 그래서 우리가 배회하다가 들어간 곳에서 먹은 게 뭐라고요? 기억나시죠? 제가 생애 처음 먹었던 개구리죽. 그러니까 또 숙소의 열악함. 목사님의 무관심, 아주 독특한 분이세요. 가도 왔냐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나올 때는 안 계셔요. 그래갖고 그 무관심 무시당한, 강의하면 목사님 안 계세요. 이런 게 떠오르니까 뭐 우리가 가서 막 구걸하듯 해도 듣지 않는 목사님을 또 만나야 되나? 이번에 정말 진실일까? 문제가 있어서 요청한다고 한 사실이? 이런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자꾸 주춤거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가야지. 그리고 이제 저는 기대되는 게 있었어요. 이거 주님이 인도하신 게 확실하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을까?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목사님이 좀 자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어수선하고 분주했습니다. 그냥 왔다 잠깐 앉았다가 또 막 어떤 문자 뭐 이런 거 보고 또 나갔다가 마지막엔 집중해서 들으셨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우리 교회에서도 한 거예요. 그 미가서 6장 6절 8절 말씀, 거기서 두 번째도 이제
인애를 사랑하는 자, 그 있었죠? 인애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에 인애가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들, 그런 걸 품고 영혼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기 원하는 이런 거에 목사님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말씀도 부족해, 또 성경 공부도 현저히 부족했는데 그 교회가 특징적으로 하는 게 뭐였냐면 자선 사업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고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10수명. 그리고 마약 중독했다가 나온 청년들이 보호 치료받는, 그래서 맡겨놓는 그런 교회였어요. 2명이나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그 고아들, 부모가 없고 결성가정 이런 이들이 갈 곳 없으니까 학교도 못 다니니까 데리고 와서 거기서 살게 하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생활 일은 24시간 없는 겁니다. 거기 목사님 숙소도 있고요. 1층에 다 있어요. 이거 보통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건 참으로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이거. 그러자 좀 그 어떤 그 자존감 이런 것들이 높아졌나 봐요. 그래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멘 하시고, 참 어떤 그 영적 공감이 느껴졌는데, 이런 걸로 인하여 뭔가 또 이렇게 양식을 얻고 소망이 되는 그런 거였어요. 급기야 말씀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급기야 저녁 시간에 예정이 없던 보너스 증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을 하는 거죠.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최종 증거가 끝났을 때 그분은 영적 질문을 하셨습니다. 참 진짜 막 기쁘더라고요. 막 뛰고 싶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남이 나를 무시하고 당치 않게 핍박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거. 우리는 늘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목사가 마지막 질문할 때 성도들이 잘 안 하고 한 분만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본인이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자신에게 이 빛에 대한 말씀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빛에 대한 말씀이 이제 닿았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일반적으로는 본성대로 삽니다. 본성대로. 화나고 혈기 나면 그냥 뿜어내면서 삽니다. 나중에 회개할지언정. 근데 이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고민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게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 전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을 본인이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섬김이시겠죠. 근데 이제 심령도표를 하나 갖고 갔었는데, 그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타임에 설명을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깜짝 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그것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는 너무 흔해. 이것이 너무 흔해서 어떻게 보면 식상한 것 같이 느껴지는 마음에 그 나쁜 게 있을 수 있어요. 매번 우리가 감사해야 되거든요. 매번 할렐루야 해야 되거든요. 이 목표를 매번 확인하게,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근데 베트남 교회에서는 이건 없는 일입니다. 무슨 신앙의 목표? 복 받으면 됐지. 나으면 됐지. 병들이. 응? 그저 집안이 잘 살고 행복해지면 됐지. 이거라고요. 근데 이 신앙의 목표,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거룩이요 성화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알아서 너무 기쁘고 그게 소망이 생기는 게 교회 문제들이 조금씩 있어도 그것 때문에 다 뭐 연연할 필요가 없구나. 그것이 연단 환경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막 기쁘셔갖고서 그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또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는데 성도님들이 막 기뻐하고 뭐 기도해달라 그러고 어떤 청년은 나와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 기도해달라 그러고 영적 기도해요. 또 어떤 작은 그 고아아이는 나와서 내가 찬양 앞에서 서서 찬양하는데 찬양을 주님께 진실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만 부르면서 해야 된다고. 예수님만 주목하면서 해야 된다고. 그 어쨌든 막 기뻐서 나오는데 그저 고마워하는 성도님들, 청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오토바이를 한 대씩 타고 나오는 거예요. 세 대를 타고 짐을 놓고. 그래서 이제 터미널로 인도되는 셔틀이 있는 곳까지 가는데 목사님은 어떠했을까요? 목사님 역시 안 보였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담백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더 좋더라고요. 네? 헤어지기가 참 이게 좀 끈적끈적할 때가 있는데 담백하게 딱 하나님 말씀 증거하셨으니까 끝. 할렐루야. 제가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제가 겉멋들지 않고 망하지 않게 해주셔서 잘 대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손을 흔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나올 때보다 은혜가 좀 비교하자면 다 은혜지만 비교하자면 지난번이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무시받고 강의도 제대로 안 듣고 여기 왜 왔나 싶을 정도로 기억나세요? 막 기도 전에 찬양 한 10분 20분 하는데 이제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앉아서 여기다 그 회중들도 있고 그런데 찬양을 30분 했던 거 기억하세요? 정성 교사님. 참 1시간. 그래서 저는 막 집중하느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3시간 동안 찬양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절절절절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근데 성교사님들은 난리가 났어요. 막 자불안석이에요. 이거 이럴 수 없다 이거. 강사를 모셔놓고 이거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이럴 수 없어. 아니요. 그때가 제일 은혜스러웠습니다. 나올 때 아예 늘 나오지 않은 거 너무 감사했고, 네.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요. 어찌됐든 이번에 그런 은혜 속에 이제 우리가 호치민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되었고요. 신기하게도 아내의 기침은 멎어버렸습니다. 약도 안 먹었어요. 한 알 먹다가 안 듣는다고 던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허리의 통증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고백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사실 아내의 고백이에요. 제가 사실 이번 선교, 특히 까마오 선교는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그때 어이없던 대접, 무시당했던 기억이 떠오르며 원치도 않는 것을 또 가야만 하나? 이래야 되나? 하지만 주님이 가라시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갑니다. 이렇게 했던 것을 회개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그 속에 그 어떤 교만함이랄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무시당했는데 우리는 대접받아야 되나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비교도 안 되는 우리들의 작은 고난인데도 막 그런 거야죠. 이런 게 있다고요, 인간이.
우리 속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씻겨지지 않은, 그래서 회개하면서 기침도 허리 고통도 오만했던 것에 대한 회개를 위한 고통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걸음이 되었습니다. 희생의 걸음입니다. 회개를 하게 하는 고통입니다.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선교회 매번 그렇지만 더 특별히 여러분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가서도 받게 하시지만 미리 받게도 하시는 겁니다. 저만 좀 덜한 듯 했는데 아마도 저는 육체 지병인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 육체 지병. 또 연약함이 많아서 주님께서 그걸로 받으신 듯 합니다. 혈당은 계속 안 잡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루에 제가 2번, 심지어 3번 방에 갇혀서 20분씩 제자리 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한 혈당이 잡혀요. 놀랍게도 아내는 이제까지 선교와는 다르게 깜빡 잊었네요. 안 갖고 왔네요. 아이고 또 까먹었네요. 어쩌죠?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와우. 정말 하나님이 제가 증거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신경 써주신 은총이었어요. 정말 저런 아내를 정말 처음 봤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함께하지 않으면 아예 할 생각을 못 하겠어요. 너무 고맙다고 제가 그랬어요. 주님께서 베트남에 진리가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우리를 긴장시키신 결과였습니다. 써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 동참할 분들을 감동하셔서 선교비도 풍성히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때 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선교비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다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의 두 눈 수술이 있으셨어요. 급하게. 두 눈 수술에 250만 원 들었대요. 그것도 우리나라에 와 새끼의 망정이죠. 그게 어떻게 갑자기 준비되겠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사용하시는 분들 고맙고 기도해 주신 분들 고맙고 교육자들 교회 지켜주신 분들 너무 다 감사합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 손이 수고한 대로 은혜를 부으셔서 복되고 형통하기를 전 정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베트남에 떨어진 진리의 씨앗이 싹이 나서 잘 자라기를 우리 기도해 드립시다. 우리 교회를 써주심에 감사드립시다. 필요하실 때마다 각자에게 주님의 감동이 있기를 기도하시고 고통받는 분들 위해서 기도 드려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쭉 짧게 5분 동안 보려고 합니다. 설명은 다 했으니까 그때그때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다. 켜주시면 제가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나요? 이상하네. 가운데로 안 오고. 네? 네. 네, 여기 이제 그 미토 교회입니다. 미토 교회. 그리고 어린이들도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할게요. 네. 여기, 모이기 시작하는 모습들이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항상 증거할 때 먼저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회개기도 막 통성으로 하고, 그러고 시작하더라고요. 여기 어린 친구들도 나와서 저렇게 앉아 있었고, 저 가운데 있는 흰 옷 입은 친구가 그 담임 목사님 따님입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앉아서 놀고 있어요. 저게 뭐게 뭘까요? 밑에 깔린 거 어떻게 하셨어요? 해먹이에요, 해먹. 베트남에는 카페에도 해먹들이 있어서 아예 흔들면서 차를 마시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안 빠는 것 같아요, 그 해먹은 평생.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 교회 장로님, 따님과 그 옆에 손녀딸. 손녀딸이 PPT를 넘기더라고요. 작은 애가. 저 따님은 피아노 반주하고요. 복된 가정이죠. 베드로 같은 든든한 장로님이에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어떻게 하나씩. 네. 이거는 미토에서 이제 마지막 끝나고 이제 축복 기도 해달라고 저 키 큰 친구는 사위예요, 사위. 그 장로님 사위. 그러니까 지난번에 갔을 때 배가 불러갖고 임신 중이라 해서 기도해달라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개인적으로 뭐 예언받았다 하는 분이 죽을 거다. 이 아이 죽을 거다. 이런 예언을 했었어요. 저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를 안수해달라고 해갖고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기 원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나중에 책망받았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상하게 하나 갖고 애가 불편해서 기도 내내 울었어요. 광진이가 통역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문제의 부부들이 고백하면서 이제 은혜 받는 모습. 네. 여기 바로 이 포토제닉 상. 하나님의 은총상을 받은 사진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옆에 여자 아내 목사님, 여긴 다 목사님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딸의 요청에 의해서 두 분이 이렇게 서로 고백하면서 얼굴들이 환해지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참 감사합니다. 저들이 그런 요청을 한다는 것도 이거 은혜 아니겠어요? 이랬어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그래서 빨리 하라고. 광진이가 드디어 광진 청년 통역하는 거. 참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터교회에서 끝났을 때 목사님이 요청을 하셨어요. 하루 더 묵고 가십시오. 우리 오려고 했는데 하루 더 묵고 가세요 하면서 본인들이 30분 떨어져 있는 그 집으로 대구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화 나누는 중이고, 이걸 여쭤보지 못했는데 여기 지금 머리를 좀 깎은 그 형제님은 한 50대 초반, 40대 후반 됐을까요? 그런데 머리가 길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점심시간에 다들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분은 저 구석 성전 구석에서 혼자 기도하더라고요. 금식 기도죠. 그러고는 나중에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렇게 엎어져서. 그걸 제가 보았습니다. 저도 기도했습니다. 저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알지 못하나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랬는데 여기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옆에 건물 하나에 여기 농장이에요. 파인애플 농장. 그 한쪽에 부부가 자녀와 살고 있는데 머리를 자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연고로 잘랐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습니다. 아마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파인애플 농장, 목사님이 사례비가 적으니까 생활을 위해서 땅을 빌려서 파인애플 농장을 하는 거야. 큰 몇천 평 되는 농장을 4개를 가꾸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예요. 파인애플 농장 모르시죠? 들어가기도 너무 힘들어 찔려갖고
그런데 막 중무장하고 들어가서 그 더위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좀 가보겠냐고. 그게 좋다고. 그래갖고 이제 고생의 현장을 보고 싶어서 저쪽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누가 제일 무서워했을까요? 청지기교회 사모. 수영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걸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인애플 농장 사이사이가 다 또랑이더라고요. 또랑? 아니 그냥 그 물길이더라고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저기라 그래 가면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한번 요거 다음이 안 보이네요. 이따가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까마우 사역입니다.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까마우는 좀 형편이 더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의자들이 저렇게 조금 미투하고 틀리고요. 저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표를 놓고 마지막 목사님이 이제 자기를 간증하는 거죠. 그리고 갑시다. 목표를 향해서 이러고 있는 모습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끝나자 이제 나와서 기도받는데 여기 고아 아이 형제 한 분이 나와서 바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 또 이 청년 잠에 늘 잠이 늘 불안하고 뭔가 두려움 같은 게 있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버스인데 그 2층 버스 아시죠? 2층. 근데 거기에 휴게소에 섰는데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저게 물이 폭포처럼 이렇게 쫙 쏟아져. 저거 좀 덜 쏟아지는 건데 저렇게 쏟아지는데 그냥 거길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를 맞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상상이 되겠어요? 근데 아무도 불평이 없어요. 그냥 쭉 맞고 웃으면서 나가더라. 늘 있는 일이란 뜻이.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에 저는 이런 비행기를 처음 경험한 것 같은데 그 비행기 타보신 분들 아시겠는데 요새는 이렇게 그 비행기 타면 떠나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이런 수증기가 나옵니까? 수증기가 나오나요? 그럼 처음이었네. 수증기가 엄청 가습기를 틀어놓은 것인지 지금 막 나오는데 집사람은 좀 이게 저기 무슨 뭐야 살균제야 뭐야 이런 불안이 있었는데 저는요 성신의 이슬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씻으신다 주님이. 맑은 물로 마지막으로 씻으신다. 교만 어떤 성공적인 성취감 이런 걸 씻으신다. 아주 은혜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주 충만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렸고요. 동영상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동영상 없나요? 찬양하는 동영상 한번 해보실까요? 없으면 뭐 안 되면 말고요. 아이고. 자, 우리 찬양 준비하면서 동영상이 혹시 그동안에 켜지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소리 키워주시고요. 저 젊은 청년들이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가사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좀 방언으로 찬양하니까. 귀에 쟁쟁쟁해요. 잠자려고 하면 귀에 쟁쟁쟁.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고난이 하나 생각나네요. 까마우에서 그 방에서 이틀 동안 모기 16마리가 잡혔습니다. 어쩔 수 없게 잡아야 돼. 잠을 못 자니까. 너무 감사했죠. 252장 찬송 드리면서 예물 드리고 우리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려 합니다.